할렐루야. 온라인 목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 때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나눈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성부에 위한 그 이름
할렐루야.
주님과 같이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요 찬양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든 곳에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배웠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흔들리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 자신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얘기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바울은 세 개의 완료형 동사를 사용해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삶에서 마지막까지 지켰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또 그가 달려가야 할 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은 자신이 싸웠던 그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에는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달려야 했던 길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었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명,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향해 달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이 다할 때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또 믿음의 경주를 마쳤고, 또 사명의 길을 달리면서 그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앞서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닿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믿음의 선물을 끝까지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삶의 자리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들이 당면한 고난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오늘 본문은 마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지켜야 할 그 자리가 어떤 것인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삶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고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촉하셨다라는 단어는 강요하다, 간곡하게 청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예수님은 재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촉하여 보내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4절을 보면은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로 불어온 바람은 파도를 일으켰고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제자들은 요동하는 바다 물결 위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갔다가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는 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당하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라고 스스로 우리는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는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길에 많은 환난이 그를 기다린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그를 결박하고
또 그에게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는 길에 그곳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넘어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난받는 곳을 향해 재촉하며 보내셨을까요? 그곳에 주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그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돌보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돌보아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홀로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23절의 말씀이죠. 제자들이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 위에서 고난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고난받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을까요? 그 고난받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25절에 보면은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제자들은 밤 사경이 되기까지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위에서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고난 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가 받는 그 고난 앞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어두운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물결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을 때 밤바다 위로 걸어오는 한 물체를 보고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유령까지 나타났다라는 이 현실 앞에서 그들의 두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이 즉시라는 표현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빨리 그들을 위로하고 싶고 또 그들을 돕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은 바로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힘겨운 고난의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위로를 얻고 또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삶의 현장에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셨고 또 그 도움을 힘입고 제자들이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길에 넘치는 고난이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그 길에 넘치는 고난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고난만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넘치는 주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위로라는 이 단어는 곁으로 부르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곁으로 불러서 위로를 주시기 위한 주님의 위로가 넘치는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함, 하나님의 목적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님의 위로는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을 견디도록 만들어줍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을 견디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견딘다라는 것은 인내하다, 견고히 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고 또 인내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고난을 견디고 고난 가운데서 견고히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었다면 고난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위로 또한 우리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기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또 그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삶의 현장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그 고난 가운데서 도우시고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넉넉히 극복하며 일어나게 하실지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고난의 현장에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삶의 자리 어디일까요? 두 번째는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베드로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다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가던 중에 그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에 빠진 원인을 의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한 것을
의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떤 것에 두려움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람이었습니다. 어두운 밤바다 위로 불어오는 바람은 베드로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라보았던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바람에 빼앗기는 순간 그는 믿음 없는 의심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의심은 그를 물에 빠지는 실패와 절망의 자리로 내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 맞춘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의심입니다. 언제 의심하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일을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바람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건강의 문제가 우리에게 두려움의 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한참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에 우리가 감염되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또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헤쳐가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다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이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의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교제하다가 또 헤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일로 인해서 교회까지 떠나는 그런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나의 계획이 어긋났을 때 그때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간 한 청년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폐쇄되고 또 힘들게 취업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자신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삶의 요소들은 참 많습니다.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를 두렵게 했던 바람에 그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의심하는 자리에 내려갔을 때 그는 물에 빠지는 실패와 절망의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곳에서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가 소리 지르며 주님의 구원을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그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진 실패의 자리에서 그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일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고 실패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면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주님을 향해 외친다면 우리가 넘어졌던 자리, 우리가 실패했던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그렇게 불어대던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자 사납게 불어대던 바람이 멈췄습니다. 거칠게 뛰놀던 바다도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에게 바람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바람은 두려움과 실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이 바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언제 사라졌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을 때입니다. 바람이 멈추자 배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난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그 바다는 제자들에게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물속에 빠졌던 베드로, 물속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그 시간은 실패와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시간에 그는 주님께서 내민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의 바다, 절망의 바다, 그것은 제자들도 우리 모두도 피하고 싶은 삶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바다, 절망의 바다가 있었기에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고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렇게 주님을 경험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에게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서의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들은 고난 속에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가는 절망의 순간이 없었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이 내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고 절망이
없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도 실패도 없는 길을 가고 싶어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없고 절망이 없다면 그 고난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갖게 될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온 고난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때로는 그 고난이 커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낙심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실패가 있기에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실패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하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견고히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위로를 주시고 또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내게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겪고 있는 어떤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갖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또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로 고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고난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그분들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승리자들로 서게 해달라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도 고난이 있고 또 넘어짐이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절망과 또 좌절하는 자리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런 우리를 주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그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가 직면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두려움에 묶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손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넉넉히 딛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 몸이 아프신 부모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부모님도 있고 또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부모님 또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직면한 그 고난 가운데서 위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힘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앞에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넉넉히 이 고난 앞에서 당당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승리자들로 끝까지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로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난 앞에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고난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또 그들을 돌봐주셔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또 고통 가운데 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겪는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뜻이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시고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가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온 열방이 알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또 우리를 넘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를 이기고 또 우리 안에 내 자아를 이기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힘입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함께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믿음을 지켜낼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도 완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또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죄의 유혹, 그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날마다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지니고 또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서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곳에 통로로 서는 자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요 찬양 예배로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 앞에, 두려움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승리자들로 서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시련 속에 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있는 사람들, 또 낙심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또 그들을 만나 주시고 또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셔서 다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 주님 의지하며 당당히 믿음의 승리자들로 일어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온 열방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깊으신 생각과 높으신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어려움을 가운데 있는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또 떠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앞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당당히 믿음으로 살아내고 또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목요 찬양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기로 다짐하며 예배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리고 이 땅과 우리의 조국과 온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